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하 40번째 시간입니다. 진압당하는 압살롬요 18장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쫓겨가던 다윗이 이제 후원으로 말미암아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사기가 진작되어지고, 이제 압살롬의 군장인 아마사의 군대를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군사들은 사기가 이제 충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의 군사와 대항해서 싸우려고 합니다. 자, 다윗 군대의 승리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복음 물자로 인하여, 이게 중요한 것은요, 나를 도와주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도와준 것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의 친분 관계에 의해서 그냥 당연히 도와줄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 그거는 아니고, 전혀 도와주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도울 때,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자, 새 힘을 얻은 다윗 왕은 흩어진 전열을 가다듬고 치밀한 작전 계획을 세워 마침내 압살롬 군과의 전쟁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하여 피난가기 바빴던 다윗의 입장에서는 싸울 만한 준비태세가 되지를 못했어요. 자, 이제 위험한 지역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또 생각지도 않았던 후원자들이 나타나서 다윗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이제 사기가 진작되어졌고, 그래서 이제 전열을 완전히 정비해 가지고 치밀한 작전 계획을 세워서 마침내 압살롬 군과의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병력을 점검하고 지휘관을 세웠습니다. 일방적으로 밀리기만 하던 다윗의 진영이 이제 안정을 찾게 되어지고 병력을 점검하고 이제 지휘관을 세웠어요. 백성을 계수하여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웠습니다. 자, 다윗을 추종하며 따르는 백성들을 계수해서 그 가운데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웠다는 겁니다. 병력의 통일성을 위해 유능한 지휘관을 세웠어요. 병력을 세 부대로 나누었습니다. 병력의 효율성, 곧 병력 상호 간의 협조와 연락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요압, 아비새, 이때로 군장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요압, 아비새, 이때로 군장을 삼았는데, 자, 다윗 자신도 참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 전쟁에는 다윗 자신도 참전하겠다고 했어요.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고 다짐하나 백성들의 적극적인 만류로 포기를 하게 되어진다. 다윗도 일전을 불사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웠지만은 백성들이 적극적인 만류를 했다는 거예요. 왕이 죽어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목숨 걸고 싸운 결과가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이 전쟁터에 나가지 마시고
안전한 곳에서 살아 계셔 주시는 것만 하더라도 저들에게는 큰 힘이 되겠다고 그러면서 적극적인 만류로 다윗이 포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다윗만을 죽이려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생각하고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쫓아가서 백성들을 두렵게 하여 그들이 다 도망가게 하고 다윗만 죽이면 이 전쟁은 끝난 것이니까 굳이 다른 백성들은 죽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오로지 다윗만을 해치려고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아는 군사들은요,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자, 다윗의 군대는 다윗 왕을 위하여 온몸을 바칠 준비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온몸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 힘으로 자행자지하던 옛사람, 육의 사람은 죽어버렸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 영의 사람, 오로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자각하신다면은 당연히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에 내가 그나마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살기를 여러분이 원하셔야 해요.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를 믿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내 모든 소원을 이루고 이 땅에서 원 없이 살아보겠다는 그런 각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순간부터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옛사람이라고 하는 나는 이미 부인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 이 주님을 영광되게 할까 하는 이 생각으로 여러분이 사셔야 됩니다. 자, 다윗의 군대는 다윗 왕을 위하여 온몸을 바칠 준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만왕이 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흠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감사하여 내 삶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믿는 우리 주님을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드러내는 책임감 있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들은 다윗 왕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으며 왕을 중심으로 굳게 연합된 강한 군대였습니다.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윗은 본인 자신도 이 압살롬과의 전투에 참전할 것을 다짐했지만은 백성들의 적극적인 만류에 의하여 이제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했습니다. 다윗은 군장들에게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당부했습니다. 이게 아버지로서 아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는데도 아버지 된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들의 잘못을 용서하라고 그렇게 지금 관용을 베풀려고 당부를 합니다. 나를 위하여 한 짓을 보면 마땅히 용서받지 못할 죄니까 추고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러니까 압살롬의 소행으로 보면 마땅히 단죄해야 돼요. 그러나 나를 봐서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했어요. 자, 전투가 에브라임 숲풀에서 벌어졌어요. 다윗의 신복들이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복들이 이제 에브라임 숲풀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했어. 2만 명의 압살롬의 군대가 죽었는데 숲풀에 걸려 죽은 자가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도 숲풀에 걸려서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잘못은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이제 징계를 받음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왕위를 빼앗을 그런 죄는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에 의해서 왕위는 절대로 빼앗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자의 관계로 맺어서 이스라엘이 잘못하더라도 왕위는 빼앗지 않고 혹 징계는 한다고 했는데, 그 징계가 바로 이처럼요, 이 어려운 고비는 넘어갔지만은, 그러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도 깨닫는 바가 많을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명확하게 네가 지은 죄의 대가다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2만 명의 압살롬의 군대가 죽었는데 숲풀에 걸려 죽은 자가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이 전투에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숲풀에 걸려 죽은 자가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싸우셨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전쟁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은요, 정말로 앞서가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모든 전쟁은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어지는, 우레로 말미암아, 폭우로 말미암아, 자연재해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싸움이거든요. 이름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의 최후요. 압살롬은 살리려는 다윗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자신이 자랑하던 머리털이 나무에 걸린 채 요압과 그의 부하들에 의해 처참한 죽음을 당하고 만다. 그러니까요, 살아있을 때는 그 길게 자란 그 머리털이 정말 멋있게 보였고 그게 자랑스러웠었는데, 그 머리털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나무에 걸려 대롱대롱 하는데 또 말은 빠져나갔으니까 도망도 못 가고 그냥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자신이 자랑하던 머리털이 나무에 걸린 채 요압과 그의 부하들에 의해 처참한 죽음을 당하고 만다라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아무리 제자리가 탐이 나더라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 오를 수 없어요. 나는 그 자리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도 그 자리에 올라야 될 사람은 계속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나로 만드신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모든 걸 우리는요,
내가 하고자 하는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내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능력 없더라도 너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생사화복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져주시니까요. 우리가 하루를 먹고 사는 데 있어서요, 오늘 하루 굶지 않고 먹었다면은요, 오늘 먹은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었으세요. 내일은요, 내일 또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합당한 것으로 주실 거라는 거, 우리 그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산다라는 사람들은요, 그런 거가 걱정 안 해요. 근데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요, 내일을 위해서는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다가오지도 않은 내일 가지고 걱정하는데요, 아무리 내가 걱정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당하기 전에 죽고 밤새 안녕해보면 끝나고 마는데요. 그래서 제가 요새 느끼는 건 그거예요. 새벽에 눈 뜰 때마다 느껴지는 건 오늘 또 내 생명 연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밤사이 그래도 가자 그러고 안 불러가시고 오늘도 하루 나에게 생명을 연장하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 새벽부터 시작된 나의 하루 일과를 이렇게 저녁에 잠자리에 누울 때 생각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야, 정말 참 정말 내가 바쁘게 살거든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그런 걱정을 자녀들로부터 들으면서도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이렇게 내 몸 사리지 않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온 것처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일에 일조하고 싶은 마음,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냥 은혜로 살아라는 건데, 난 그걸 모르고 그냥 자기 의로 선지 그냥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걸 볼 때, 그럼 그렇게 몸부림치더라도 되느냐 하고 내가 설교를 물어본 적도 있어요. 이렇게 어렵게 살고 싶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살지 않으려고 그동안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게 되겠냐고 내가 물어본 적도 있거든요, 어떤 분 앞에. 근데 사실요, 애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나로서는 불가능할 때를 기다리시다가 보니까 안 돼도 너무 안 되고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가요. 그 상황에 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너로서는 하려고 애쓰지 마라. 손들었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에 순응하고 주신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살기만 하면은요, 드디어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다른 사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때가 되면은요, 우리를 부활의 영으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부부의 몸이 죽기를 기다리셨다가 이제 도저히 자녀 생산이 불가능할 그때, 그러니까 전혀 기대도 하지 않는 그 상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이삭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이삭을 약속에 의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는 부활이라는 걸 믿어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지는 정말 세계 민족 속에 뛰어난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세계 민족 속에는 고사하고 정말
나를 알아주는 사람 동네에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살게 되어질 때 얼마나 여러분 실망하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신 꿈이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요 세계 민족 속에 뛰어난 그런 사람 못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을 때는 나만 죽으라는 거예요. 나만 죽으면 부활의 영이 내 삶을 붙잡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되냐 안 되냐는 걸 만천하에 다 하나님이 공개하게. 그래서 내가 나로서는 꿈 같은 이야기였는데 그게 드디어 현실이네 한 걸 실감해요. 꼭 굳이 그거를요 이렇게 예를 들어 물질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체질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 할 정도로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삶에서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메시지를 외칠 때 내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비웃었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참. 근데요 남이야 비웃구나 말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요 다 못 믿는데 나는 믿어지더라니까요. 외칠수록 점점 자신감이 넘치고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드디어요 이래도 아니냐 이래도 아니냐 이러면서 참 그 터널을 탁 이렇게 빠져나왔던 그 과거를 누구한테 듣고 배운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의 삶을 살아오면서 나는 점점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이거 하나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으라고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그렇게 살으라고 인간 창조하기 전에 천지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해 놔놓고 여섯째 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함으로 창조의 클라이막스가 인간이에요. 이 말은 인간이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살으라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이건 바로 우리의 생활로 말하면 나 하나가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낙가닥에 내 주변에 부모님, 형제들, 기타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것은 네 임의로 다 하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 먹지 말라라는 말 자체는요 자족하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안 먹으면 영생하니까.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보려고 그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오게 되어지고요. 불행한 삶을 살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행복하게 살아라고 모든 걸 허락하셨는데 이걸 자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결국은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고 먹었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리고 동산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러므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동산 밖에 나와가지고 세상에서는 피땀 어린 경쟁을 해가면서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남게 하여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삽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인간들 아니 지네들이 죄를 지어서 저렇게 사는 것이니까 그냥 죄값이다 하고 그냥 보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죄 가운데서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인간들이 불쌍했어. 그래서 결국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되는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에서 해방되어지고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서 예수 안에서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동산 안의 삶을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이런 삶을 사니까 주 안에 있는 자는요, 모든 것이 다 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사람은요, 오로지 자족이에요. 자족. 그러니까 자족하면서 살기만 하면은 생활 속에서요,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삶의 현장에서 본인들이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그냥 아웅다웅거리면서 사는 거, 그거 바라지 않으셔요. 주님이 이미 다 이루어놓으신 이 사실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네가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서 옛 사람 너는 죽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걸 깨달았다면은, 그럼 새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영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그럼 영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겁니까? 이제 육과 관계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죽은 사람이 뭘 바라는 게 있고 소원이 있어요? 없지. 그래서 그냥 주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 붙잡고 서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나에게 이와 같은 기가 막힌 꿈을 주셔서, 주인공이 되게 하시면 감사하고, 이러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쫓아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아예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하여 이제 다윗과 더불어 한판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 편이기 때문에 압살롬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대적한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보기는 내 마음에는 안 들어도요, 하나님이 보시기는 마음에 든대요. 성경에 나오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모든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은요, 이미 나는 죽고 예수로 살다가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신 환경에 순응, 주신 말씀에 무조건 순종, 자족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사는 겁니다. 상수리 나무에 매달린 압살롬. 평소에 압살롬이 그토록 자랑하던 긴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린 데다가 타고 있던 노새가 그냥 빠져나감으로써 공중에 매달린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도망도 못 가요. 그러니까 매달려서 대롱대롱. 압살롬은 자기가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틀림없이 이 전쟁에서 완전히 끝내고 자기는 아버지가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리라. 아마 꿈도 컸을 겁니다. 병사의 보고를 받은 요압의 행동, 다윗의 명령을 상기시키는 부하의 말을 듣고도 무시했습니다.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고 다윗이 또 이렇게 당부를 해요. 자, 그런데 이 명령을 묵살하고 친히 단창 셋을 가지고 가서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어요. 요압이. 자, 요압의 병기 맡은 부하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완전히 죽였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했는데 반란을 일으킨 것은 주고 마땅한 일이지만 그러나 내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는 죽이지는 말라라는 부탁을 했는데 이런 압살롬 같은 존재는 아예 없어야 된다고 요압이 단칼에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요압은 압살롬의 시체를 숲을 가운데 있는 구덩이에 던지고 그의 시체 위에 돌무더기를 쌓아서 악행의 기념비를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돌무더기를 보는 사람마다 아버지를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킨 자의 최후가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두 전령의 보고와 다윗 왕의 비탄. 요압은 압살롬이 죽은 사실을 다윗에게 전하기 위해 구수인을 전령으로 보냈는데 아히마스는 부득불 자신을 보내달라고 우김으로 결국 두 전령이 다윗에게 달려갔으며 후에 달려간 아히마스가 먼저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히마스는 언제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압이 보낸 사람은요 구수인이거든요. 이 구수인이 갔는데 이 구수인은 압살롬도 죽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 이겼다는 그걸 다 보고할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히마스는요 이 구수인보다 먼저 달려가서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이 뭐냐? 요압의 군대와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는 것. 성전고, 성전가를, 성전의 소식을 전한다. 위해서 아히마스가 먼저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먼저 간 사람을 추월해가지고 가야 되니 질러가는 길을 통하여 얼마나 애써서 갔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